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든지 혹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덮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14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우리 천주교는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그 흰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덮고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과연 지금도 무언가를 머리에 덮고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 성적인 부패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바울이 내가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도시는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은, 물론 그 성적 부패의 근원은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 이방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이 창녀였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는 단순한 성적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있던 도시였어요. 동성애. 그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본성을 버리고 남성화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남성화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가 반면에 그 긴 머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요, 긴 머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버리고 자기가 여성성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성. 긴 머리를 가진 남자는 동성애할 때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긴 머리를 버리고 짧은 머리를 갖는 것은요, 동성애할 때 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버리고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이요, 그렇지 않거든 긴 머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덮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고린도 도시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긴 머리, 덮은 수건,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동성애가 정말로 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답게, 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딸답게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처럼 막 이렇게 되고요, 또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처럼 되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내답다,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참 아름다운 딸이다. 아름다움을 칭찬해야 되고, 아들은 사내다움을 칭찬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아들은 더욱더 사내답게, 딸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이란 단어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새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 이 데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주시고 놓아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무엇을 놓아두겠다는 뜻입니까? 성만찬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안에 놓아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설명드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피로써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피로써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를 믿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우리 안에 두시는데 이것이 언제나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피로써 보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주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 오늘 새벽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여러분들 옛 언약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옛 언약은 단순히 쪼개진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실 것을 그저 바라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새 언약은 전혀 다르니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네가 나를 구하고 찾을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이것을 피로써 보증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분별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은 어떠한 떡과 잔입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은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주께서 성경을 보니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만 그분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또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예수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 그러므로 주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과 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넘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